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저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혹은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념하고 우리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성도들끼리 모여 이런 여러 모양의 교제의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러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살펴볼 때 왜 이리 같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한 공동체를 섬긴다고 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왜 이리 이렇게 신앙이 다를까? 여러분 경험한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찾을 때 세종말씀교회 출석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를 찾아봤어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다른 크리스찬들, 다른 성도들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왜 이리 우리 신앙은 다를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나 세종말씀교회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남겼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 아래 한 교회로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분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중보자의 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자격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는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통일된 인격 안에 거하시다라는 거예요.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서로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는 하나된, 통일된 인격 안에 계신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서로 뒤죽박죽 섞이고, 어떨 때는 신성이 있고, 어떨 때는 인성이 있고,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통일된 인격 안에 거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를 원하지 않아요. 은근히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성탄절 혹은 고난주간 혹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종종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이 영화를 꼭 봤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2004년도에 나온.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신자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 신자인데 그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때 딱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이야, 이와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을 표현한 영화가 없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이 굉장히 리얼해요. 굉장히 그 피가 튀기고 굉장히 그 채찍을 맞는 그 모습들, 고통스러운 모습들, 그 옆에서 마리아가 슬퍼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조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섭고 놀라운 교훈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서 혹시 느끼신 분 있겠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을 시켜요. 여기는 굉장히 무섭고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신성이 배제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신성이 배제되고 인성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영화에 보면 마리아와 그 아들과 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관계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받는 모습이 굉장히 리얼해요. 중보자는 이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와 같은 피 터지는 고난을 겪으셨다. 이것은요, 중보자는요,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남들에 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탁월함을 보이는 이 사람이야말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이후 누구든지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도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로마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제권을 변호하면서 우리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우리 노력과 우리 소굴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준, 이와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목자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순교자들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가면서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 왜요? 그들이 중보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천지에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시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탁월하고 세례 요한이 탁월하고 그 예레미야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그림자가 실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인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천지에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그냥 십자가 달리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온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완전하신 순종을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하면 그들 또한 중보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한 순종은 누구만이 했어요? 그리스도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신적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충분히 동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하시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인간의 모습으로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로마 교회가 주는 메시지처럼 우리 또한 중보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네. 교회 안에서 중보자가 누가 됩니까? 네. 믿음 좋은 분, 목사님, 혹은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신앙 있는 분, 이분들 쫓아다닐?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와 같은 교훈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교회에 들어와서요, 사람이 중보자가 되었어요.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믿는 이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옳은 거야. 그리고 눈을 가린 채 그 길을 따라가요.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나는 이런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난 이런 목사님의 교훈을 좋아합니다. 난 이런 사람의 교훈을 좋아합니다. 나는 엘리야입니다. 나는 세례요한입니다. 나는 예레미야입니다.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난 이조도도 아니다. 아닙니다. 중보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께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훌륭한 고백 안에는 지금 오늘 나눠볼 이와 같은 진리들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성령으로 나신 자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18절에서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하고 공부하기 성령을 기다려 시작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용사되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제사장을 인도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에게 우리를 도와주라 그의 이르는 자는 성령으로 될 것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식 혼인을 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몸을 지키며 부정한 것과 죄악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자라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바라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그럼 이건 간음이었어요. 간음의 결과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걸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보세요. 외적으로 볼 때는요 마리아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되어진 일은 죄와 관련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마리아가 되어진 일은 죄와 관련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단지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족보 가운데 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언하셨어요.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외적으로 볼 때는 유다 자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외적으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거지 아담의 혈통을 입고 죄악 중에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 그 성령은 죄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6일에 되어지는 일을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나 하루하루 질서대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그 자녀들에게 합당한 약속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언약을 깨트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인간들의 인간적인 약혼 또한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와 약속대로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요. 또 한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요? 언약과 질서를 깨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그 성령이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누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으시고 성령으로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가운데 성령은 뭐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심지어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뿐만 아니라 자연을 향해서 풍랑을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셨어요. 예. 온 피조 세계를 향하여 명령하셨어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선포 앞에 순종을 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분은 지난 구약의 선지자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혹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때 그리스도는 먼저 뭐예요?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떤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으셨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두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겠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저희 구주가 되셨는데요. 저희 직장인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요. 저희 마음의 소원 들어주셨는데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 물질을 먹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먼저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살리실 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실 줄 믿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날 줄 믿는 거예요. 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21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중대한 문제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란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흔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이름대로라고 하면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옆집 친구도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뒷집 친구도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란 이름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와 같은 이름들은요, 예수란 이름의 다른 표현들이지만 하나같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여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아까 읽어본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자입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저 예수를 주로 시인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럼 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옆집 예수가 될 수 있고 뒷집 예수가 될 수 있고 저 예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하는 사람 이름을 대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훌륭한 정복전쟁을 시행했던 사람이에요. 대적을 이겨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외적으로는 그 백성, 그 민족을 구원했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그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의미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금 이 땅에 지금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단지 너희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대적의 손에서 로마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너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먹을 것을 주고 너희 기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의 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지금 심한 중한 짐이 뭐냐? 너희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의 문제도 아니고 직장의 문제도 아니고 진짜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문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습니다. 문제를 찾고 원인을 찾아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란 이름 가운데는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됐고 그 원인은 인간에게 있으며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의 효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으로 왔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나 죄 아닙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저는요 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죄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주는 이름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행하는 구원의 효과는 이와 같이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하다가 어떤 사람 은사자가 있다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때 기도해줬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다시 아파졌어요. 다시 병들었어요. 이것은 온전한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도중에 되다 것 있어요? 고쳐지다 만 거 있습니까? 고쳐지다가 다시 취소된 것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이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해졌어요. 완전히 귀신 들리면서 떠나갔고 완전히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완전한 능력이었어요.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는 예수의 능력은 완전하고 효과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륵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뭐예요? 온전해졌어요. 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완전해졌어요. 이거 대충 고쳐진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아니라 씻는 그 순간 완전해졌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눈을 떠라, 나아라, 죄 용서 받았다 선포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은요,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셔요. 그 두 눈에 침으로 그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겼어요. 침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한 것을 의미해요. 죄악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흙은요 인간의 육체를 의미해요. 인간의 육신이 지금 바로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비록 눈은 감겨있지만 이 영혼의 상태는 바로 이 진흙에 이 침이 이겨진 상태, 이 육신이 죄로 오염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서 실로암 못에 씻어라. 실로암 못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보냄을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은요 성탄이기 때문에 야 평화를 얘기해요. 평화,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 싸움이 없는 평화, 다툼이 없는 평화. 그 평화가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합당한 진노와 심판은 지금도 있다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얘기 별로 안 하시죠? 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옥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지옥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목사님 방송을 청취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둘러 화급하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구약을 보면서 레위기를 보면서 5대 제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이 서둘러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에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사망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이고 그 증거가 죽음과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 피조세계 가운데 나타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그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하실 수 있어요. 왕이에요. 잔치 가운데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덕과 구원의 효과는 그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탕자 이야기 할게요. 탕자가요 아시는 것처럼 집 나갔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 탕자를 기다립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요. 야 탕자가 뭐가 이쁘다. 저 자식이 무슨 효도하는 자식이라고 저렇게 저기 서서 기다릴까. 효도도 안 하고 집 나간 사람인데 어찌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을 뭐 좋다고 거기서 기다릴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해요. 그러나 탕자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의 효과는 그 아들에게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온 피조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효과와 은덕은 누구에게 있다? 그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중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2절과 2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22절에 보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 일이 전혀 없었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과로 오늘 지금 눈앞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모든 교훈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배웠잖아요. 지루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보세요. 믿었던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안나와 시몬과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 목자들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맞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엇입니까?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들, 당시에 말씀교회나 알았다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알고서도, 어디에 메시아가 올 줄 알면서도, 유다 땅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유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말씀을 알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보세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그 구약을 바라보면서 신약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교훈이구나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 예수님 오셨어? 성탄입니다. 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 알아.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주님께로 예비할 수 없어요. 찬송하지 못해요. 네, 보세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강팍하여져서 자신을 향하여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구속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누구의 이야기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모든 것은 다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바뀌지 아니하는 교훈들, 과거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교훈들, 구약시대 때 있었던 교훈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교훈들, 그것은 변화되지 아니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서 40장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구약의 모든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예로 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7장 한번 읽어보신 적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그 당시 남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아수르의 왕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남유다가 살 길은, 야 봐라, 저기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의 군대가 이와 같이 크다 하더라도 그들은 불붙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없어져 버릴 것에 불과하다. 너희 대적들, 너희 인생의 문제들, 너희 삶의 고난들이 있냐? 그것은 하나같이 불타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라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여기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20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여호수아서 찾진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우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이 아니라 어디 말 못하는 나무나 돌에 깎아 만든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말씀으로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느냐?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와 이와 같은 약속이 있고 나는 너희와 함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할 거야. 믿어. 근데 아스 왕은 그걸 믿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달려갑니다.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어요. 제 고난 가운데 저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눈 반짝하게 어떤 환상 중에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한 죄짐을 벗게 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받는데 욥과 같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요, 우리는 주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